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은 뭘까요? 꿀 먹은 벙어리라 그래요. 꿀이 집에 많은가 봐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뭘까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예배 드리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목적이에요. 예배 드리러.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경배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뭘 드릴 게 있어야지. 그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배 드리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나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여기 앉아 있다고 예배에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은 콩 심는 거야, 지금. 마음이 장사하는 데 가 있으면 지금 장사하고 있어요. 마음이 누구 만나는 데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도 마음속에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도가 아무리 중요해도 예배 시간에 전도할 대상자를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일거리가 많아도 예배 시간에 그 일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려면 시간적으로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요. 시간을 들여야 예배가 공이 들어가니까.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우리의 노력 봉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예배 한 번을 위해서 목사는 물론 설교를 준비해야 되지만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송실부터 해서 안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해요. 잘 예배가 갖춰지려면 그렇게 수고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자, 동방 박사들이 몇 개월이 걸렸는지는 몰라요. 수개월이 걸려서 수개월이 걸리려면 그동안의 식량 먹고자 하는 거 숙박 생각하면 돈이 엄청 들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사람만 온 게 아니라고. 한 7, 80명 고귀한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하솔들이 같이 움직여야죠. 그들을 다 몇 개월이 걸렸는지 6개월이 걸렸는지 하고는 먹이고 재우면서 올리면 돈이 엄청 들어요. 그리고 지금 할 일이 탄소미 같은데 다 제껴놓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왜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오는 거예요. 경배 한번 딱 하고 갔어요. 너무 허무해요. 한 며칠 그냥 그것도 아니에요. 헤롯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너무 시간적으로 낭비고 물질적으로 낭비 아니에요. 근데 주님 한 번 경배하는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예배를 얼마나 준비하고 드리고 있나요? 저 미국의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를 가봤더니 거기는 6개월 전에 예배가 기획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6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스텝들이 있어요. 하나의 예배를 위해서 6개월이 걸려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 예배가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냥 몸만 나오래도 지각을 하질 않나, 그냥 옷을 대충 입고 오질 않나, 그냥 와서 잡담하질 않나. 여러분, 좀 예배를 성의 있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서 드리세요.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앉으면 주님밖에 생각이 안 나야지. 그 예배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스스로 예배 시간에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따로 있나요? 이 동방 박사들의 기쁨은 그냥 아기 예수 본 거예요. 그걸로 만족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예배하는 자들이 그래요. 일주일 내내 기다리다가 예배 1시간 탁 드리고 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기쁨으로 한 주간 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좀 아쉬운 사람들은 수요일 날도 나와요. 아쉽지 않은 사람들은 안 나와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아쉬워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세요. 그래요. 근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요. 그 동방은 아마도 바벨론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메시아 사상을 어떻게 가졌을까? 그 먼데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유대 나라의 메시아가 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 메시아 사상은 누가 심어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사건이고 다니엘 사건이에요. 다니엘 뿐이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때 포로로 잡혀간 귀족이든지 서민이든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갔으나 거기에서 하나님 사상을 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생활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생하지만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라고 확신 있게 살았어요. 그 중에 대표주자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만 섬긴다. 기름진 음식 사양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는 게 뭘까요? 성전을 향해서 매일 예배 드렸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그 먼 곳에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건 뭐가 있나? 저 사람들이 저건 뭔가? 뭘 믿나? 거기서 메시아 사상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민족은 왕이 우상 숭배함으로 망했지만 그 중에 의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실패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아 사상이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를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실패했으나 그 실패의 자리를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또 무슨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악에 빠졌고 우리가 잘못을 많이 했으나 거기서 하나님은 다시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은 포기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겐 절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다 그만두는 주시는 법이 없어요. 인간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역사, 거기서 하나님은 새로운 싹을 트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세우는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모든 박사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못 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지혜는 어디서 났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니엘이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했으면 다니엘이 거기서 출세했을 텐데, 예? 요셉처럼 막 총리도 되고 했을 텐데, 그 똑똑한 머리로.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진 열매가 뭐예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별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던진 복음 하나가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을까 여러분이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이 무심코 준 전도지 하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여러분 상상해 봤나요? 우리 한생명 전도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서 이야기한 그것이 나중에 동방 박사와 같은 결과가 빚어질지 누가 아나요? 이 교회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존재합니까? 이 시대의 다니엘로서 여기에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동방 박사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여러분이 기도 한마디에 다른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않아요. 믿지 않는 영혼 하나를 놓고 울부짖으며 기도한 그 기도가 그 영혼을 변화시킬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요. 다니엘과는 수십 년, 참 7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수백 년이죠. 사실은요. 응답은 당대에 보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응답을 당대에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평생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83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우리 아버지는 82년 12월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목사 안수 받는 걸 못 보셨어요. 당대의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다니엘은 동방박사 사건을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의 활동, 그 다니엘의 활동으로 오늘 동방박사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방박사가 찾아온 것이 왜 중요한가요? 예수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동방박사는 반드시 탄생 이 사건에 필요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가 신앙적으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가정의 믿음의 가장으로 굳게 설 때, 여러분의 자식들, 손자들, 손자의 손자에서 어떤 인물이 태어날지 누가 아나요? 이 시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지도자가 태어날지 누가 아나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차곡차곡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이 교회에 어떤 인물이 태어날지, 역사를 이어갈지 누가 아나요? 내가 이화여대 채플에 가서 2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 넓은 강당에 여자애들만 꽉 찼는데, 이거는 정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아. 신문 보는 애, 그냥 스마트폰 두들기는 애, 조는 애, 책 보는 애, 숙제하는 애, 설교할 맛이 안 나. 그래 떠들진 않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해. 한 번 더 오려는데 정말 가기 싫은데 한 번 더 갔어요. 현상은 똑같아요. 그래서 내 교목 그 교수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재미 하나도 없네. 그랬더니요, 중요한 말을 했어요. 총장님,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어요. 한 해에 세례받는 학생이 수십 명이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어요.
한 해에 세례받는 학생이 매년 수십 명 나와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 더 오라 그러면 제가 오겠습니다. 근데 오라 소리를 안 해서 못 갔어요. 저간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전파하라는 것이요. 괜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생명 전도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아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동방 박사들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이 빛나잖아요. 다니엘의 수고 하나가 그 역사를 이루어내잖아요. 자,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찾아왔어요. 근데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경배를 못해요. 그 첫째 경배 못하는 사람이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 왕. 헤롯 왕은 메시아 사상을 알고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 보세요. 동방 박사들은 2절 보세요. 뭐라고 질문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런데 헤롯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뭐라고 물어봐요? 4절에 그리스도가 어디 나오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헤롯은 유대인의 왕 소리를 들으니까 그리스도라고 직감했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히브리 말로 메시아죠. 지금 헬라어로 그리스도니까. 헤롯은 유대인의 왕 할 때 그리스도라고 금방 알아챘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니까 유대인의 왕 기분 나빠서 그 말을 안 썼을 뿐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의 세상적인 지위 때문에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왕이 또 생기면 나는 뭐예요?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되나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지위가 경배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위를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경배에 방해되는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헤롯은 왕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면서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묻는데도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베들레헴을 에브라다, 또 에브랏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 베들레헴을 에브라다야 그랬습니다. 에브라다와 베들레헴은 같은 말이에요. 에브라다를 에브랏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자, 이 에브라다는 잘 나오지 않는 지명이에요. 에브라다는 열매가 많다 그런 뜻이에요. 에브라다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에브라다에서 죽습니다. 에브라다에서 죽는데 이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인데 거기 18절에 보니까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 애곡하는 것이다 해서 라헬과 이 지명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메시아가 나시는 것을 헤롯은 알고 있었어요. 라헬이 여기서 죽은 곳에서 새로운 많은 열매를 거둘, 구원의 많은 열매를 거둘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헤롯은 알고 있었어요. 그 라헬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5장 19절에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겔에서 장사. 거기서 라헬이 죽었다는 표현이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죠. 자, 두 번째로 유대 땅에 있으나 경배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원문으로 대제사장들 복수로 나오고 있고요. 서기관들도 복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왜 복수로 나왔을까요? 지금 사태가 중요하니까 이 헤롯 왕이 다 부른 것 같아. 소위 말하는 정경 대제사장들 다 부른 것 같아. 전직 대제사장들을 다 불러서 대제사장들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사람이에요. 자, 그때 파가 셋 있어요.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하고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가 있어요. 에세네파는 세례 요한이 속한 파지요.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제사장을 배출하는 파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하고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앙숙인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의 몇 사람들이 헤롯 왕의 녹을 먹으면서 거기서 아부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소집하니까 거기 모여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두개파는, 사두개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사무엘하 8장 17절에 보니까 아히두베 아들 사독 그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하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 그러니까 그 사독,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에서 사두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대로 이건 세습이죠. 사독의 집안에서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사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제일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뭘 했느냐 하면은 헤롯 왕을 경배하는데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판도가 어떻겠습니까? 엉망진창이죠. 지도자가 이렇게 잘못 나가니까 유대의 여호와를 섬기는 그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된 거 아닙니까? 이들은 정치적인 결탁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돈을 챙기고 각종 지위를 챙겨가지고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그 사내들인 공회가 70명쯤 됐다 그래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 의장이 누구냐?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요, 종교적으로도 최고 지도자고, 정치적으로도 헤롯 밑에 최고 지도자예요. 사내들인 공회 의장이니까요. 이 좋은 자리를 왜 놓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경배하는 일 잊어버리고 그냥 정치적으로 돈 벌고 그죠? 떵떵거리고 명예를 누리고 산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하면은 부활을 안 믿어요.
대제사장이 지옥도 안 믿어요. 천국도 안 믿어요. 영의 존재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다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배하는 데서 다 떠난 거죠. 다 떠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잖아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잖아요. 정말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왜 대답이 시원찮아? 천국을 믿냐고요. 정말 이 세상은 잠깐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천국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그때 판결하심을 믿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그거 안 믿으니까 엉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믿으니까 사람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믿으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믿으니까 돈 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믿으니까 각종의 인간적인 부패상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지위를 하나님 경배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대제사장들은요, 헤롯 섬기기에 바빴고, 또 자기가 하나님 노릇했어요. 다 섬김을 받았죠. 못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요,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변질됐어요. 하나님 경배하지 않았으니까요. 거기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이에 앙숙이죠. 서로 안 맞죠. 서로 안 맞죠. 바리새인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의 존재도 믿고 다 믿죠. 그러니까 둘이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용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며 이렇게 둘이 앙숙이었어요. 그런데 헤롯 밑에서 녹을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다 헤롯을 섬기면서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지위 때문에 세상적인 이득 때문에 예수를 경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기관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바리새라는 말은 파라스, 원문으로 파라스 그런데 이 파라스는 구별한다, 성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된 생활을 하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제일 거룩하다고 믿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한 물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어요. 자, 이 사람은 다 믿었는데 당시에 바리새인이 얼마가 있었냐면 6,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골통보수로 믿었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예수님을 제일 괴롭혔죠? 이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그 전통과 아집 이것이 잘못 나가면 무서운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 있어요.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 필사하는 거 말고 사본을 쓰는 사람들, 사본을. 이거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은요, 사본 쓰기 전에 목욕제기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1.1핵이라도 틀리면 내가 지옥에 가겠다고 그냥 서약하고 썼어요.
그러니까 한자 한자 정성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니 성경 박사들이죠.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이 정통한데 왜 메시아를 경배하지 못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경건이 율법화되었어요. 이거 한번 따라할까요? 경건이 율법화되었다. 경건한 건 좋은데 경건이 율법화되었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꾹뻑 죽는 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 외에 자기네들의 율법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미시나 미드라시 그럽니다. 미시나와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만든 모세오경의 자기들만의 뭐라 그럴까? 지침서, 행동양식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거기에 이제 안식일법, 뭐 손 씻는 음식 먹는 법 그냥 다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맨날 예수님하고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 자, 이거는 모세오경에 없어요. 미시나 미드라시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미주알 고주알 다 자기네들의 전통을 세워놓고 이것을 안 지킨다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율법, 이건 모세오경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성경 이외에 나만의 신앙의 전통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믿는다. 그럼 혼자 그렇게 믿으라고. 다른 사람 강요하지 말고. 성경에 없는 어떤 것을 내세우면은 그러면 그것이 경건이 율법화되는 길이에요. 길이에요. 다른 사람도 잘 믿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에 맞춰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릇 잘 씻는다고 깨끗해지냐? 손 잘 씻는다고 깨끗해지냐? 그런 것은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예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뭐 더 있겠죠. 더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말씀하시지 않나요?
우리가 겉으로만 거룩하면 못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무엇이 정말 더러운 일인지, 무엇이 정말 깨끗한 건지,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건지 여러분이 분간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잘 믿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예수가 이해되지 않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 생활은 바리새인처럼 살잖아요. 우리는 다 바리새인의 제자로 사는 것 아닙니까? 겉모양만 예수 믿는다 그러지 다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잘 믿는다고 하면서 외식과 불법이 성행했어요. 외식과 불법이 성행해가지고 메시아가 왔는데도 경배는커녕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은 해코지는 안 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계속해서 미리삭 잘라 먹는다고 뭐라 그러지, 손 마른 자 고친다고 뭐라 그러지,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누군가요? 잘 믿는다는 이 사람들 아닐까요? 예수님은 나중에 사두개인을 비판하지 않아요. 사두개인 책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혹독하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꾼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정치꾼들,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현혹되지 않아요. 왜? 제껴놨으니까. 부활을 안 믿는 데인데 내가 속을 리가 있나요? 잘 믿는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처럼 경배해야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책망을 받았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꺾으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에 판결을. 그렇게 책망을 받아도 바리새인들은 끝끝내 회개할 줄 모르고 끝끝내 예수께 경배할 줄 모르고 끝끝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말았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는가, 바리새인의 제자로 사는가, 둘 중에 한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만을 경배하는가, 아니면 예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경배의 대상인가,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메시아 그리스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리새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바리새인들의 교훈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4장 찬송합니다.